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대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가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들고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과 나무와 또 물고기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뭔가를 들고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기적인 그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시되 헛되게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어서 사람을 그곳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담기를 바라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남남인 성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 그런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만나서 진정으로 서로 깊이 사랑해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닮아져 갑니다. 행동도 닮아져 가고 생각도 닮아져 가고 심지어는 모습도 닮아져 가죠.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부모를 닮는데요. 엄마가 그 남편을 심히 사모하고 사랑하면 남편의 모습을 많이 닮고 부모님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을 닮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찬찬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기가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를 가까이 하며 엄마의 모습을 많이 닮다가 또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사랑하며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닮아가는 자신과 거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 받은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나고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것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이런 세균들이 그 세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미생물이죠. 그 미생물들이 어떤 그 유기물들을 분해주지 않으면 식물이 빨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미생물, 세균이라고 말하는 많은 미생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100%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99.99%밖에는 안 되는 거죠.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부족하게 만드셨을까요? 부족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그리고 사람을 연약한 상태로 지었는데요. 그 연약한 인간을 갖다 두시고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뇌에 그 100%만 활용한다고 해도 인간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3%밖에 사용 못하는데 인간이 지금 컴퓨터도 만들지, 로봇도 만들지, 하늘도 날아다니지, 바닷속으로도 다니지, 정말 우주를 탐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3%밖에 사용 못하는데 100%를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100%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100%보다 하나님의 100%는 정말 완전한, 얼마나 완전하냐,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가 정확한 질서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세상인데 원자, 전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을 누리려면 나쁜 것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짜 좋은 속에 있으면서도 진짜 좋은 줄 모르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보릿고개를 넘고 밥 굶기를 밥 먹듯이 굶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나무뿌리를 캐먹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6.25를 겪고 나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나무뿌리를 캐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얘기들을 들었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은 세대는 지금 우리가 얼만큼 잘 사는지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밥 한 그릇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를, 이 밥은 북한 말로 그 하얀 쌀밥을 말하는 것이죠. 하얀 쌀밥 한 그릇만 먹어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쌀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정말 먹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먹을 게 넘쳐나고 있죠. 심지어는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가 다 막힐 정도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가 세계 5위, 6위 뭐 이런 정도로 경제가 성장해서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사는 나라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신세대들은 우리들이 별로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없고 행복지수가 저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요, 진짜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그냥 처음부터 주면 인간은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게 진짜 행복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 땅의 삶을 허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맛보아 안다는 것이요, 사과 2개가 있어도 2개가 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과라고 다 똑같은 맛이 아니죠. 먹어봐야만 그 진짜 맛을 아는 거죠. 어떤 건 더 달고 어떤 건 새콤달콤하고 어떤 건 정말 새콤하기만 하고 한 그런 맛이 다 다른 거죠. 향기도 더 진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경험해 보라고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표현한 것은 직접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해 보라고. 그리고 그리로 정말 이분이 내가 의지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내가 그분과 한번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분 품으로 들어가는 그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 땅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데요, 이 땅의 삶은 사실은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아기가 태어나죠.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우는 속에 이 땅을 떠나죠.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나서 눈물 가운데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많은 동안의 눈물 골짜기를 지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그 고난 당함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본심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정말 영원한 줄 알고 완전한 줄 알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완전한 것이 완전한 줄 아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삭, 야곱, 요셉 때 이루어집니다.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라고요. 그리고 바로왕은 마귀와 같은 악한 존재를 뜻하는 그런 대표자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일이 모세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경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 주신 그 날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삼으신 것이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라고. 가난하고 벌벗고 문제 있고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진정한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부족한 자들을 이해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이해하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자녀들이 연약한 중에 태어납니다. 아기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똥 오줌을 막 수시로 이렇게 배설하게 되는데요. 부모가 없으면 그 아기는 그 똥독에 올라서 피부병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를 부모는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무능한 존재임에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와 같이 사랑함처럼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연약한 중에 이것저것 배우면서 움직이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래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그리고 마귀가 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냐 그랬더니 세상을 두루 다녔다고. 내가 욥을 주의하여 봤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늘로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를 시험해 보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와이프는 떠나가고 온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네가 잘못했든지 네 자식들이 잘못했든지 부지 중에 잘못했든지 그러지 않았겠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분초마다 지켜보시면서 나를 세밀하게 그렇게 징계하시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욥의 얘기입니다. 욥기서를 그냥 대충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진면목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욥기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욥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하시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고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적신으로 났으니 적신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편에 계셨고요. 욥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는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어머니의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말할 그때도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막 분노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도 욥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너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38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끝까지 하나님은 욥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류 역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고멜과 같이 진짜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방탕한 여인으로 품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어도 그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도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직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따져서 너는 의롭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모습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어.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저 문제 속에서도 연약한 중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뛰어넘고 우리가 꼭 자녀들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도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기가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대단하게 생각하죠. 별것도 아닌데. 어? 아니 이제 한 걸음 걷다가 폭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니 한 걸음 걷다가 폭 쓰러졌는데 뭘 잘합니까?
천사들이 볼 때나 마귀가 볼 때는 뭐 형편없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실제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때 천사들보다 나아지고 마귀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줬을 때, 영원한 것, 완전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게 될 때, 우리는 마귀보다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연약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정말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한지를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이유를 알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어놨는데 아담 하나를 달랑 지어놨어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계신 것이죠. 사람, 그러면 사람 인자는 이렇게 두 막대기가 기대 있는 모습으로 사람 인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기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삶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세월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존재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연합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연인의 사랑이죠. 그리고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노래를 보면 처음에는 내 사랑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바라니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노래합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나에게 입을 맞춰준다면 그 달콤함이 포도주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에서 하는 노래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다 씻고 벗었는데 문 열어주기가 귀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문고리를 열어보니까 남편이 이미 떠나간 상태. 그 모습이 잠깐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떠나간 남편을 찾는 그런 속에서 사랑의 노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후반절의 사랑은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해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사랑이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랑이고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노래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연인의 사랑에서 부부의 사랑으로, 그래서 평생 그 부부의 사랑을 이해하고 맛보게 돼 있는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품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랑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진짜로 주고받을 존재로 우리를 복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라면 사람은 자녀로 그리고 신부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복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행복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우리들에 대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신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다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하나하나 짓습니다. 호랑이, 곰, 너구리, 기린, 물고기는 금붕어, 잉어 이렇게 다 이름을 짓는데 이것들이 다 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담에게 있어서는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고. 누가? 하나님이 느낄 때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여자를 짓는데 그냥 흙으로 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또 하나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시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그 배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지었잖아요. 둘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각종 들짐승의 특징에 맞게 이름들을 다 지어줬는데 여자를 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나와 하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고백이지만 그 아담의 자리에 누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떡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자기의 살, 자기의 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아담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이해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사랑을 깊이 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중심이 하나가 됩니다.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서로 사랑하니까 허물이 있는데 벌거벗었다는 것은 다 드러난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네,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 안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가려주고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죠. 천사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마귀가 볼 때는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거죠. 엉망진창. 수준이, 그 마귀가 보는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냐? 그럼 전능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지나다닐 것이고 귀신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발을 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넘어지는 것이, 꼭 장님 발 앞에 이렇게 놓으면 가다가 콕 벌썩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마귀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 죄악된 모습들 다 들춰내, 그런 것들을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러 오신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뭔가 내가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주 연약하고 형편없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다 들춰내면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다 들춰내면 아주 형편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형편없어도 자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가 정말 형편없어서 삶이 안 되면 부모는 더 가슴 아파합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없어도 살아갈까? 늘 부모는 그 걱정을 할 겁니다. 진짜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그냥 어떤 일만 했다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정신 문제가 있어서 늘 사고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감당이 안 돼서 정신병원에 넣는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 자녀와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뭔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식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자신이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만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이해하라고 상징적으로 만들어준 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 성령이 그걸 쫙 비춰주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야. 그것이 성소 생활이야.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생활은 바로 그 떡상에 매일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떡상의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향단이에요. 향이 나야 돼요. 기도가 향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향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악취가 난다. 저주하고 뭐 대적하고 뭐 이런 그건 악취죠. 기도가 사랑의 향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향단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향기름의 냄새가 옷에서 풍겨나도록 밖에 나오니까 그 안에 있던 향이 몸에 배서 밖에 나오면 그 향취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아닌 향취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야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상대방의 허물과 문제를 보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보이지 않고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삶,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고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고 사랑의 대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허물을 서로 덮어가며 이해하며 한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채울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며 우리를 그 영원하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삶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